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실 우리 주님 기대하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11번째 말씀, 빛과 어둠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은 1세기에 세워졌던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다음 안디옥 교회,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에 세워졌던 수많은 교회들에 관한 역사의 기록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졌던 모든 공간과 시간 속에는 굉장한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고, 또 지면이 부족해서 성경에 미처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여백 속에 감춰져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에피소드에 해당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것이 절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디자인하셨고 준비하셨고, 또 그 일을 감당하면서 쓰임받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거기는 지도자급에 있었던 리더들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뒤에서 정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섬겼던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가면서 교회를 세웠구나.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나누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1번 교회, 최초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은 정말 상상 이상의 어마어마한 일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는 부흥행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흥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는 가장 익숙한 개념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겠구나, 그 머리 숫자를 카운트하는 것을 통해서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새 건물 짓는 거 너무 좋아하죠. 조금 이렇게 건물이 낡고 하면 다 헐어버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 짓고, 그래서 교회들이 예배당도 엄청나게 크게 짓는 것들을 좋아한다고 말하면 너무 좀 불편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큰 예배당 짓는 이런 일들을 꽤 많이 했었죠. 교인이 많아서 좁아서 예배당 짓는 거 우리가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근데 사실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부흥은 단순히 건물 사이즈를 늘려가고 사람 숫자가 많이 늘어났던 것을 부흥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생각했던 부흥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것, 그게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부흥이었습니다. 단순히 수평 이동해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 좋은 시스템과 건물을 짓는 것이 부흥의 최종적인 결과물은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좀 더 크고 좋은 건물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부흥의 최종적인 결과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듣고 예수님 믿고 결단하여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의 대전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 그게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는 부흥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흥의 역사 가운데 이 부흥을 가로막는 사단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할 때 한번 교회가 휘청이는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단은 호시탐탐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쩌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좀 우리가 다루고 싶지 않은 한 사건을 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물고 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결론적으로 나누게 될 말씀인데, 사단이 왜 이렇게 한번 교회를 휘청이는 사건을 만들었냐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 그 마음속에 또한 감춰져 있는 우리의 욕심, 진리의 균형을 깨뜨리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심을 이용해서 사단이 교회를 한번 흔들어 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더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살피고자 하는데, 하나는 어둠에 속한 면이고 하나는 빛에 속한 면, 이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어둠에 속한 일들을 멀리하고 분별하면서 여기에 가까이 가서 넘어지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부부가 하나님의 교회 앞에 거짓말을 하는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이제 앞에 사도행전 4장 말씀을 조금 더 기억해 보면 교회가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또 1세기의 교회 가운데는 사실은 임박한 종말론이 굉장히 이 1세기 교회의 주를 이루는 신학 사상이기도 했었어요. 예수님 금방 오신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 오신 날짜를 모르는데 만약 예수님이 한 달 후에 오신다 우리가 안다면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집 살 필요도 없고 교회당 새로 지을 필요도 없고 결혼도 안 해도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1세기의 신학은 굉장히 임박한 종말론이 많이 좀 팽배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가장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재산의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금하는 일을 했어요. 앞에 보니까 그런 설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가 그런 설교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도들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이까지 세상의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 하나님께 드리자. 왜냐하면 세상 바깥에도 가난한 사람이 많았지만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 그래서 지난 4장에서 보니까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처분해서 하나님 교회에 헌신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너무나도 기쁘게 그 헌신한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성도들 이렇게 막 나눠주고 도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굉장히 훈훈한 사랑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 교회입니다. 아직 교회 행정이라든지 시스템이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는데 가능하면 누가 어떤 헌물을 드렸습니다라는 것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덕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재정을 관리하신 분들 이렇게 임기별로 순번을 바뀌는데 늘 재정을 관리할 때마다 제가 늘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제발 지나친 말이라도 아무개가 11조 얼마 했고 건축 얼마 했고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물질이 굉장히 여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많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물질과 적게 있는 사람이 드리는 물질은 차원이 달라요. 과부의 2렙돈 이야기 아시죠? 한 과부가 2렙돈, 동전 2개를 하나님 앞에 연복에 넣어서 헌물로 드렸잖아요. 예수님 그거 보고 뭐라 하셨습니까?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저연이 가장 많이 드렸다고. 왜냐하면 구차한 생활 가운데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것은 사이즈나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릴 때 가능하면 이것은 다 저희는 비공개합니다. 그래서 대충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다 우리 교회도 전산 프로그램 사용해서 모든 재정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생긴 교회니까 아직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소문이 나죠. 야, 아무개는 자기 전 재산 팔았다더라. 뭐 집 팔았다더라. 냉장고 팔았다더라.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살짝 욕심이 생겼어요. 그러면 나도 하지? 하면서 자기 재산을 처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절과 2절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 두니. 이게 정말 희한한 사건이죠. 자기 것을 드리는데 다 드리고 안 드리고는 그건 자기 자유예요. 뭐 다 드리러 말하는 사람도 없고 얼마만 드리라 하고 그렇게 가이드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굳이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을 보면서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예수님 잘 믿으면 전 재산 다 바쳐야 되는가 보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설교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가르쳐 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은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릇대로 사명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요구하신 건 딱 하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10개 중에 하나, 우리 교회에서는 11조라 그러죠. 하나님이 11조는 내 거니까 너희가 최소한 이것은 나의 구분해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소유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는 믿음을 갖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도 우리 인생들이 참 순종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잘하시니까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시험해보라. 말라기 3장 10절이죠.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주님이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의 소유의 10분의 1은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 드립니다. 나머지 10분의 9는 다 여러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헌신하든 헌신하지 않든 그건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있고 절대 강요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라 말씀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저는 성도들에게 11조 하라고 설교하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 간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예수님 믿자마자 당신 11조 해야 돼. 그러면 교회 안 나버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랄 때까지는 여러분 그거 충분히 기다려주면 돼요. 본인이 이 정도는 내가 해야겠구나라고 결단하는 순간 올 때까지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 강요하지도 않고 기다려주고 참아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지금 11조를 안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11조가 아니라 자기 재산을 드렸어요. 시킨 적도 없고 다 드리라 조금만 드리라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을 들으면서 이게 자기 재산의 전부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거짓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굉장히 성령 충만했는데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이것을 알아버렸어요.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쩌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런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능력 저는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 이 사도 베드로는 굉장히 성령 충만해서 이 아나니아의 행동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진단했는데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바꾸면 사단이 충만하여. 그 말이죠. 여러분들 부흥이 뭡니까? 예수로 충만한 거잖아요. 근데 이 아나니아도 이 교회의 일원이었는데 왜 사단이 주는 마음을 붙잡아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사전에 말합니다. 베드로가 답답하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느냐. 어찌 이 일을 내 마음이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답답하죠. 야, 그거 팔기 전에도 네 거고 팔아도 네 건데 누가 그거 드리라 그랬냐? 왜 하면서 거짓말을 해서 많은 잘못된 이 길을 가냐라고 베드로가 지적을 하는 거죠. 원인이 뭡니까? 사단이 그 마음을 충동하였다는 거죠. 아나니아의 마음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사단이 주는 그 마음에 감염돼서 거짓말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처음부터 마귀는 인간을 속였죠.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 먹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3절 동산 중간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냐. 하나님 분명히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뱀을 조종했던 사단이 뭐라 말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진실이었고 뱀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보다 뱀의 말을 더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선악과 먹어서 죄를 짓게 됐고 이것 때문에 인류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참 인류의 이 고단한 인생의 역사가 거짓말쟁이였던 사단에게 속아서
이런 참 안타까운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아나니아는 이 거짓말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굉장한 비운의 주인공이 되는데 갑자기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좀 시차가 있습니다. 그 뒤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오는데 삽비라에게 또 베드로가 묻죠.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 어찌하여 함께 깨어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그 자리에서 삽비라 역시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이 장면을 봤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깜짝 놀랍니다.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게 교회뿐만 아닙니다. 바깥에도 이 소문이 다 나가버렸어요. 와, 예배당에서 사람 살리는 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예배 드리다가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젊은 부부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한 군데를 선택하라면 저는 사도행전 5장을 꼽고 싶어요. 이 전후 문매 어떤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인지 알지만 야 이거 하나님 너무하셨다. 이 정도 죄로 아나니아 삽비라를 데려가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합니다. 이 강해 설교니까 강해 설교는 한 장 한 장 다 설교하잖아요. 사실 이게 강해 설교가 아니면 제가 오늘 이 본문 별로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또 강해 설교니까 제가 빠뜨리지 않고 이 구절을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펼쳤는데 하나님 정말 이 정도까지 하셔야 될 이유가 뭘까요? 라고 저도 많이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짓말하면 다 죽는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사람이 죽었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하나님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짓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깜장색 거짓말 있고 하얀색 거짓말 있다고. 검정색 거짓말은 의도도 나쁘고 결과도 나쁜 거짓말. 하얀색 거짓말은 의도는 나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거짓말된 거. 이게 얘기하니까 꼭 목사님이 하얀색 거짓말은 괜찮다고 옹호하는 듯하다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얀색 거짓말도 거짓말입니다. 결국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은 유감이고 그에게는 절대 복된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단이 주는 거짓을 얼마나 싫어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들 안에 주님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죄를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또 마귀에게 속아서 거기에 기대고 싶어하는 마음들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새생명교회 정말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새생명교회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천국을 통째로 옮겨온 곳은 아니에요. 여기도 천국 예고편을 경험하는 곳이지 여기가 하나님 나라의 본거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타협할 수 있고 악을 선택하는 그런 실수들을 우리가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거짓을 좋아하는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부딪히면서 그 거짓에 속한 마음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들과 친하지 않아서 뭔 마음을 가지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요? 교만한 마음. 누구도 한다는데 나도 해야 되는 거 아이가? 혹은 탐심이죠, 탐심. 혹은 자기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겹쳐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자기 체면치를 하고 싶었던 것들 안 해도 되는 헌신을 굳이 해서 괜히 신세망신 불쌍한 반전에 속했던 사람 정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가장 언급하고 싶지 않고 설교하고 싶지 않은 이런 부분 그러나 불편한 진실이 할지라도 우리 마주쳐야 됩니다. 그래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많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자꾸만 쉴드 치듯이 울타리 만들면서 이렇게 거부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진실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들 안에 있는 빛으로 둔감해 있는 그 어둠들, 우리들 욕심과 마주치면서 용기 내셔서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출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져버립니다. 조금만 갖고 놀면 실증이 금방 나는 것들이죠. 그러나 주님의 뜻만 붙잡고 나가는 것, 이것은 영원히 남는 겁니다. 우리들 마음 안에 타협하고 싶은, 어둠에 기대고 싶어하는 마음들 용기 내서 버리셔야 됩니다.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아마 이 사건을 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죄를 나도 짓고 있는데 야, 저 사람 진짜 안 됐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동일한 자기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찔렸을 겁니다. 여러분 찔렸다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셔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만 머물면 안 되겠죠.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빛에 속한 일들을 선택하고 여기 집중하고 이것을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난 일이 났잖아요. 교회가 완전 휘청이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이끌어갔던 사도들은요, 중심을 잡으면서 아나니아 부부의 이 죽음의 사건을 뒤로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더 초점을 맞추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칫 잘못하면 야, 예수 믿으면 큰일 난다, 겁나서 예수 믿을 수 있겠나, 이런 소문이 퍼질 수도 있겠지만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빛에 속한 일들, 하나님의 영광에 더 초점을 맞춰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본분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지음을 받았고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육에 속한 일만 실컷하며 살라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도록 주님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건도 일어났지만 여러분 사도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 마음을 모아서 부흥을 주시는 이 예루살렘 교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님 더 사랑하고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합시다 하면서 여기에 더 선한 열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빛과 어둠의 두 가지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둠에 속했던 사건은 굉장히 일부분, 굉장히 소수의 사람에게 적용됐던 이야기고 대부분의 사람들, 사도들과 성도들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이때 빛에 속한 삶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선택한 것이 뭡니까?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말씀에 집중하면서 더 섬기는 일을 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갖자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러니까 예배당이 없죠. 그래서 이 솔로몬 행각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사도들이 설교하고 그리고 아마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 사역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인산일을 이룹니다.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게 이 솔로몬 행각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사람들이 막 인산일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아나니아 부부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지만 굉장히 많은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사도들이 이제 막 너무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되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베드로가 지날 때 그림자라도 한번 덮일까? 그러니까 베드로 그림자에 부딪히기만 해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믿음 갖지는 마세요. 할렐루야. 막 목사님 쫓아다니면 병 다 난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던지 정말 베드로의 그림자에 한번 스치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 이런 믿음. 마치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혈루병 가졌던 여인이 치유된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사모했고 교회가 영혼 살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막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한 부흥의 역사들, 표적과 권능이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지나갔던 이 어려움들을 다 잊어버리게 할 만큼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도 저희 목회, 우리 교회의 역사들 살펴봤을 때 참 좋았던 일도 너무 많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보너스 같은 은혜를 주시면서 간증할 만한 그런 축복의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간증은 제가 많이 하죠. 그런데 뒤돌아보면 참 힘들었던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또 성도들 가운데 넘어지고 시험에 들었던 성도들도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에 속한 일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의 길을 가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일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다고 그렇게 장담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가지고 명철을 가지고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제가 한 몇 주 전에 꿈을 2가지를 꿨어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정말 잠이 안 와서 밤새 뒤척이면서 기도했는데요. 제가 2가지 꿈을 꿨는데 제가 평상시에는 개꿈 잘 꿉니다. 신령한 꿈 늘 꾸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꿈은 마음에 확실히 새겨지니까 그래가지고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꿈은 제가 꿈에서 운동을 했어요. 제가 운동으로 테니스를 배웠거든요. 잘 치지는 못하는데 보통 이렇게 인조잔디나 클레이 같은 이런 구장에 가서 이렇게 공을 팅팅 넘기면서 합니다. 제가 공 많이 놓칩니다. 테니스는 못하면 저한테만 공이 와요. 안 웃어주시니까. 근데 이제 제가 꿈에 어느 깊은 산속에 있는 테니스장에 가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이 경기장 상태가 완전 엉망인 경기장에서 제가 운동을 했어요. 이게 무슨 야산도 아니고 코트장 중간에 막 흙더미가 쌓여있고 언덕같이 막 땅이 이렇게 쌓여있는 그런 데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한눈에 봐도 여기서 운동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용기를 내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같이 운동을 하는데 공이 픽 날아오는데 이게 공이 딱 정상적으로 튀어야 제가 예측하고 공을 치는데 공이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운동을 하지? 근데 계속 왔다 갔다 운동을 하는데 점점 그 코트장에 있는 땅이 정상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굉장히 말끔한 경기장으로 바뀌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인가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2번째 꿈은 꿈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 데리고 수련회를 가는 꿈이었어요. 우리 교회 수련회 자주 갔잖아요. 주로 뭐 경주에도 가고 막 이러는데 이제 제 꿈에 수련회를 부산 해운대 같은 비치로 갔어요. 기가 막히죠. 우리 그런 날도 한 번은 오겠죠. 근데 그 바닷가에 건물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이용하는 그 장소가 굉장히 높은 빌딩이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높은 빌딩을 숙소로 잡았을까? 제가 생각해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아마 한 20층 되는 그런 층수에 우리 숙소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 숙소에 딱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해안에서 쓰나미가 일어났어요. 굉장히 높은 파도가 일어나는데 순식간에 이거 건물 다 잠기겠구나. 순식간에 그 해안에 있는 모든 건물이 다 잠겨버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높은 층으로 올라가는 순간 그 쓰나미가 저희가 있는 그 빌딩에 팍 쳤는데 순간 느낌이 이 건물 넘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하게 쓰나미가 우리 건물을 때렸지만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이 건물 한 절반이 잠겨버렸어요.
한 9층, 10층까지 물에 잠겨버리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한 게 저희가 있는 그 층은 전기가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건물에 수종드는 지배인들 있잖아요. 지배인들이 계속 우리를 수종들면 저희가 창으로 그 잠겨져 있는 그 바닷가를 보면서 야,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꿈을 꾸면서 부흥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사단이 만만치 않게 우리의 부흥을 시샘하면서 교회를 흔들어 놓는 일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화살을 쏩니다. 거짓의 화살을 쏘고 서로 분열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에 시험글을 남겨주면서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지금 인류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완벽한 교회이겠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런 어마어마한 한번 쓰나미가 지나갔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모았더니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하시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귀가 와서 나 꼬셔서 내가 넘어졌어요. 우리 그렇게 유치하게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마귀가 유혹하고 흔들어도 선택한 것은 우리 결정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큰 부흥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14절에 믿고 주께 나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 부흥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 예루살렘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됩니다. 와,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은 사실이구나. 정말 예수님의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구나.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면서 교회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빛에 속한 일들, 하나님 영광에 초점을 맞췄더니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결단해야 됩니다. 어느 편에 서서 살아갈 것인가. 이번 주간에 월요일, 화요일 잠깐 서울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저희 우리 도연이와 채은이 서울에 바래다 주면서 내려오다가 그냥 내려오려니까 그까지 가는데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디 갈까 하다가 저희 가족이 서대문 형문소 기념관 한번 구경을 갔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 우리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또 우리 또 과거 민주운동 하셨던 분들이 많이 옥고를 치렀던 곳인데 이 감옥을 이제 마치 박물관처럼 만들어서 준비하는데 여기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대문 형문소를 한번 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태극기가 보이는 저 장면이 바로 서대문 형문소의 한 건물이고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저 사진들 깨알같이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이 감옥에 갇혀서 독립운동했던 우리 많은 지도자들의 그 사진들을 담은 사진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옥고를 치르면서 여기서 목숨을 잃어버렸던 아픔의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진을 보면서 가장 제 마음에 확 들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저랑 이름이 똑같은 분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 사진이 좀 작아서 잘 보이지 못해 제가 찍은 건데요. 첫 번째 사진이 우리 1919년 우리 도산 선생님이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세울 때 그때 사진의 한 장면입니다. 아마 사진관 같은 데 가서 찍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봐도 굉장히 멋있죠. 옷도 멋있고 머리 모양도 괜찮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도산 선생님 하면 저 사진에 등장한 모습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요. 이분이 나중에 이 서대문 형문소에서 옥고를 치르셨는데 두 번째 사진은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32년에 한번 감옥에 갇혀서 옥고를 치를 때 찍었던 사진인데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늙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저 마지막 사진은 1937년 이 서대문 그 형문소에 갇혀서 거기서 많은 고문을 당하시면서 옥고를 치를 때 우리 도산 선생님의 그 마지막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풀려나서 1년 후에 고문 후유증으로 경화로 돌아가셨다라고 제가 그렇게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저 사진 멋있죠. 원래 또 이분도 미국에서 유학까지 갔다 오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인간적으로 말하면 미국에서 유학까지 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 편안함을 뒤로하고 우리 조국에 돌아와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투신하셨고, 마지막에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저렇게 옥구를 치르다가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이웃집 아저씨처럼 얼마나 힘들게 버티다가 저기서 삶을 마쳤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우리 도사 선생님은 크리스찬이시잖아요. 이 어두웠던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좀 안타깝지만 우리 굉장히 많은 민족 지도자들 끝에는 배신하면서 친일했던 분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 도사 선생님은 끝까지 의지를 지키면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도 우리 도사 선생님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보십시오. 나는 빛에 속한 삶을 살고 있나? 나는 어둠에 속한 삶을 살고 있나? 나는 빛이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어떤 때는 빛에 속한 삶을 좋아했다가 어떤 때는 어둠에 속한 삶을 좋아했던 양다리 걸치는 그런 삶, 그런 신앙생활 우리가 하고 있지 않나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결단해서 어둠에 속한 삶을 버리고 빛에 속한 삶을 살면서 정말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나갔던 그 하나님의 역사의 한 중심에 서서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서 우리 주님을 의지할수록 주님이 더 강한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겁니다. 이 하나님의 부흥의 대역사 한가운데 서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며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장가 거짓 삼을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 아멘.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히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그 세계 낙심한 자 돌아오니 그날까지 서리란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하게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악이 비록 성하여도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며 빛에 속한 삶을 살며 오직 주님만 선택하기를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믿음의 고백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